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외치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증거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는데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주님께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이라도 하듯 물을 만도한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구절을 통해 사도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시민으로 속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쯤 해방되는가였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허망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는데 죽었던 선생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도들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행하신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주님 당신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죠. 그래서 더 큰 착각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죠.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친히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선민인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온 세상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인 자신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나머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국 공신이 되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죠. 이건 뭐 로마 제국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며 통치하지 않고 사랑으로 통치한다고 하지만 통치하려면 결국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생기면 규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결국 피를 볼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 통치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바라는 나라로 회복되면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갱신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상이 됩니다. 원래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 감동이 그때뿐입니다. 교회 내 여러 일로 봉사도 하고 연보도 드리고 어떨 때는 지역사회의 섬김과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훈장이 되고 자랑거리로 전락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갑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주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간청하는 기도 제목이 훨씬 많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선민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와 이 팔레스타인과 아랍과의 관계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고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도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국가들보다 힘이 있지만 미국을 등에 업고 테러에 대해 과잉 진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랍 사람 수백 수천이 죽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으면서도 이스라엘 한두 사람만 죽어도
마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죽는 것처럼 난립니다. 현실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돕는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보수 집회를 보면 성조기에 이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보수 기독교, 아니 근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단체가 시위에 참여했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간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로 착각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점도 이해가 좀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지막 40일 동안 재교육을 하신 점을 생각하면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나 과부의 외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의 경우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었기에 결국 조금 더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부활의 주님과 무려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재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딴 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좀 냉정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시기는 원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일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특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별다른 의미상의 구별 없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종말의 때 주님께서 회복하실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시간과 날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호기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현혹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이 종말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보내게 될 곳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하늘나라는 이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땅의 영역을 하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하늘의 통치 아래 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변화를 일으키신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고 그 사랑에 빚진 자들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빚쟁이로 가득 찬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빚쟁이들이 득실득실 그리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당당한 빚쟁이는 거의 없습니다. 카드 빚을 지고 당당한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카드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부담스럽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안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킬 시간과 날짜에 대해 모두가 관심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호기심과 기도로 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 아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일과 수행해야 할 임무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제자들의 사명과 할 일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그들이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증인의 삶을 살면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증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돌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전에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신 분이 왜 또 오셔서 그분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신 성령님과 앞으로 오실 성령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을 통해,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복음사역이, 이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온 유대 안에 포함됩니다. 왜 따로 구별해서 말하냐면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땅인데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 지역으로 배척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그곳으로 지나가자고 하실 때 유대인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령 행전입니다. 이 일은 성령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로 전수되었고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가양 교회는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 공동체가 되고 복음 공동체가 되고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이 없는 교회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력을 잃고 사막화가 상당히 진행된
심각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잘 익은 감자나 고구마처럼 한마디 했는데 전도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몇 년, 아니 수십 년 전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일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련의 불길로 인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됩니다. 우선 그 시련의 불길은 영원히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그 불길은 잡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고 견디다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결국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시련의 불길도 무섭지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 삼킬 자를 찾아 다니다가 내가 그 상대가 되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확실히 이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엄청난 이 훈련량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이유는 승리와 메달이라는 영광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진짜로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혈관 속으로 돌아다니며 산소를 공급하던 피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제하던 뇌가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면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됨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다고 하죠. 상명하복,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는 것이죠. 검찰총장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검찰청과 지청이 상명하복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 인사권까지 상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상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마음 한몸이 된 일신 공동체의 비슷한 공동체였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남의 자식은 범죄자로 만들고 진짜 범죄자인 본인의 자식은 덮어주고 심지어 관련된 사람들을 피의자로 모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물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소유욕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유욕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유경제와 비슷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직의 상명하복에 의한 것도 아니고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자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요,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가양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일심동체 공동체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인으로서 우리의 증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절 7째 주간인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며 기도하셨던 하나됨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